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6장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7장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의문,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자, 7장 맨 앞에 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부터 맨 앞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면 내가 비판당할 것이고 헤아리면 헤아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왜 너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지요. 왜?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우리가 남의 일에 비판하는 건 너무 쉽지만 스스로를 깨닫는 거에는 우리는 너무나 둔하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다? Something wrong. 그렇죠? 왜? 그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당연히 맞지. 왜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따지고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거 세상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좀 아리송해지는 부분이 있지요. 이 들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뭐 유대인들은 다 형제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형제라는 말은 항상 어디에 사용됐어요? 같이 예수 믿고 있었던 그 성도들끼리 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비판하는 것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저런 나쁜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형제들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내로남불, 바로 이 들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를 먼저 잘 돌보고, 그리고 남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야지. 비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형제에게 야, 내가 네 눈 안에 있는 그 티끌을 좀 빼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잘 보고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도 지금 왜 상대방의 그 티끌을 보고 있다고요? 빼주려고요. 빼주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눈에 있는 뭔가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들보든 티끌이든, 그렇죠? 그거를 서로 빼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이어지는 7장 6절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7장 6절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뜬금없어요. 지금 남의 눈에 티와 내 눈에 들보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가 되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그들이 그것을 망가뜨릴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거룩한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진주가 뭐예요? 앞의 이야기를 따지면 뭐 내로남불 안 하는 눈이요? 눈에 있는 들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많은 주석책에서는요, 이 한 구절은 앞의 이야기도 아니고 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삽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위아래 이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 동안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기 나오는 바로 앞에 있는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걸 뭐라고 봤냐면 복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귀한 복음을 개,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같다. 그들이 복음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 복음 주지 마라. 여러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봤더니,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은 안 듣고 선교사를 죽였다. 고로 X표 3개 딱 하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없음. 우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해석도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 지난주에 숙제로 드렸던 한 단어, 두 글자, 요거 하나 하면은 다 풀려나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예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 12절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5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됐었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오른밤 왼밤 뭐 이런 이야기 쭉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로 결론 졌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 율법과 선지자가 한마디로 7장 12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의 그 이야기를 내가 대접하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두 글자 한 단어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까지 마저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지금 13절로 넘어가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바로 앞에 나온 거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힌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넣고 결론이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결국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보시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왜냐하면 이 이야기, 산상수훈 이야기가 뭐라고요? 10계명과 거기에 따라오는 계명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에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를 살려주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그 10계명 나오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은 이렇게 나와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리고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니까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열고 백성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저 백성들한테 경고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까지도,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 출애굽기 20장에는 아직 제사장 안 세웠어요. 아직 제사장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못 오게 해라. 오면은 죽는다. 왜 죽어요? 제사장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제사장도 몸을 성결히 하지 않으면 오면은 내가 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된다고요? 그들이 정결하지 않아서, 그들의 죄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고서 십계명이 딱 끝나자마자 곧장 이어지는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국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지금 앞에서 십계명 주시기 직전에 무슨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 왜? 죄 때문에. 근데 십계명에 나오고 곧장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죄를 안 지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그 십계명을 지금 신약 버전으로 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왜 주셨다고요? 생명으로 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 how예요. how. 어떻게 생명을 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요. 신약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갖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뭐 속에는 일이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구절이 뭐냐면, 나쁜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예요, 같은 단어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지금요,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는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걸 지금 열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위로 나타날까요? 열매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그게 우리의 행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날에 어떻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잖아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그 열매 이야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지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곧장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은 자기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많은 착한 일들, 좋은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 너희들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열매에는 철저하게 행위가 배제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으로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나온다고요.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로 너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대요. 근데 그 열매가 정확히 뭐라고요? 단어가 나왔는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큰 단어가 은혜예요. 지금 여기 계속 나왔던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왜 복음이 복음인데요? 율법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은혜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나은 의가 뭐라고요? 은혜요. 아까 봤던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할 진주가 뭐라고요? 은혜요.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은혜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냥 오늘 설교가,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 이런 의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선지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도 마저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과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여주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뭘 비유로요? 그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그걸 비유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독특한 게 뭐예요? 6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뭘 심어야 되죠? 포도. 근데 무화과를 심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포도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어진 건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만, 그렇죠? 유대인들만.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들만. 근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못 지켜냈죠. 그래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은 뭘 뜻합니까? 주로 천국을 뜻해요.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4절에 보시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그렇죠? 상속자도 죽이는 이 포도원 비유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포도원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럼 그 포도원에 심어진 포도나무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포도나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못 맺네요. 왜 열매를 못 맺죠? 여러분, 포도원에서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포도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막 못 따라오시나 봐, 그렇죠? 포도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맞아요?
무화과요. 그렇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맺으려고 그래요? 포도를요. 못 맺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있지만 내 본질은 지금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근데 그 포도원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포도를 맺어야지. 나에게선 포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베어버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거, 실로암에서 18명이 죽은 거, 그들이 왜 죽게 되었다고요? 너희하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죽은 거지, 그들이 너희보다 더 나빠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 있어서 너희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 무화과나무 열매밖에 안 맺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지만 뭘로요? 은혜로요. 그렇죠? 자격이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무화과 나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무화과 나무 열매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요. 자, 그러면 이 은혜라는 거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산상순 전체를 정리해 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세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이 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왔다고요? 처음에는 뭐 자격이 안 됐지만 뭐 예수님께서 나를 이 포도원에 심어 주셨지만 보라고, 내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니까 이제 내게서 이 열리는 이 포도 열매를 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포도 열매가 안 열리냐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무슨 얘기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근데 지금 너희는 너희가 지켰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가라고 욕만 해도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너희는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너희는 못 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들었지? 아니, 그거 다 지켰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댈 수 있어?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갈 수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겠다가 아니라요, 율법에 나오는 걸 지켰다고 우기니까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줄게. 이거 너희 지킬 수 있어?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이 포도원에 어울리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화과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존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까지 너희가 진짜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금식, 구제, 기도
이것도 주시죠. 예, 금식과 구제와 기도 이거 다 필요한 거 맞아요. 필요한 거 맞는데 예수님이 왜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혼자 하라고. 혼자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보시면서 그거 갚아줄 거 믿는 믿음으로 그거 한번 해보라. 이것들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져야, 이것들이 나에게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의 눈, 그 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의 눈엔 티끌이 있고 내 눈엔 들보가 있다는 말이 뭐냐고요. 들보는 뭐 하는데요? 집을 짓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맨 끝에 집 이야기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 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냐고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속에서 아직도 그들이 그 구약의 율법 방식으로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뭘 보고 있니? 네가 어떤 집을 지어내겠다고 이야기하잖아. 하지만 그 집을 지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보를 써서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다. 내가 그 집을 들보로 짓든 티끌로 짓든 내가 그것을 모래 위에 지으면 홍수가 불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그 집을 들보가 아니라 티끌로 지어도 반석 위에 지으면 안 무너지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원에 들어와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너희가 들보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들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자꾸 너희가 집을 지어내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그 생각을 빼버려야, 그래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를 갖다 심어놓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 다시 말해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집을 짓는 들보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특징이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요, 내가 이루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이거 못했지만 너는 그래도 목사니까, 너는 그래도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행위는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은혜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으면 나에게서 1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주는 모습은 안 나타난다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들보 이야기의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메시아, 어떤 메시아요?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행하고 지켜서 이루어지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계명,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 더 나은 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팔복 이야기를 뭘 놓고 해석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기준을 놓고 그 팔복을 읽어보세요. 바로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은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계명과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 눈에 있는 그 집을 짓겠다는 들보를 먼저 빼놓아야 다른 형제를 그 길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나에게서 은혜의 빛이 퍼짐으로, 나에게서 소금의 그 짠맛이 남으로 이 세상을 은혜의 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대고, 우리가 구제와 금식을 남이 보지 않게 몰래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해보려고 해야만 우리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계속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우리를 반석 위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연말에 주신 크리스마스잖아요.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